성도의 찬양 시간입니다. 88장 드리겠습니다. 88장 찬송은 강석경 집사가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찬송입니다.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10월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겁낼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7장은 사사기 전체적으로 볼 때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성경책입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로서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와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론은
16장까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을 보면 소사사들을 제외하고 사사들이 거의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입니다. 드보라 사사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것이고, 기드온은 허약하고 아주 작은 그런 자였고,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서 본처 자식들로부터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아주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론 부분은 17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 오늘 17장은 미가의 집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미가의 가정이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 한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가정들이 미가의 가정과 같이 종교적으로 또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성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하여,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 소개하고 있는 미가의 가정을 보면 먼저 돈 많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은 1,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은 거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돈을 가져간 사람을 향해 아마 저주를 한 것이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미가가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돈을 내놓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간 것입니다. 아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신상을 가지고 이 미가는 신당을 만듭니다. 신당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이 좀 이심쩍었던지 미가는 떠돌이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완벽하게 어떤 형태를 갖춘 거죠. 레위인으로 제사장까지 삼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가정에 나오는 세 사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진 떠돌이 레위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인물들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인물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자식, 그것도 큰 돈을 훔친 것이지요. 한 가정 안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이미 가정이,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 이미 가정이 파괴되어진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 그리고 미가는 이미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누구의 돈이든지 어머니의 돈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재물의 종이 되는 그런 인물로서의 미가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미가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에봇과 드바림을 만들고, 드바림은 우상입니다. 혼합 종교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양은 갖췄지만 그 내용 면에서 가보면, 내용을 보면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형태는 완전히 혼합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온갖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물질적인 어떤 복에 매여 있는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신당을 짓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조금 겸연쩍었는지 의심스러웠던지 떠돌이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느 모양을 갖춘 거죠.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속마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미가와 같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에게 떨어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이것이 더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도취,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는,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가나안의 우상 종교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상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돈이 많습니다. 은 1,100입니다. 은 1,100.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드릴라가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줄 때 받은 돈이, 몸값으로 받은 돈이 이 돈이고, 미가가 떠돌이 내유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연봉으로 준 돈을 이 돈에 환산을 하면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사람의 연봉의 100배가 넘는 돈이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이 여인이 이 돈을 잊어먹었을 때, 누가 도둑질 해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결과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평소에 자식을 어떻게 대했을까?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인격을 짓밟고, 수치감을 주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이런 어머니이지 않았을까? 정말 돈에 매여 있는, 아들이 돈에 매여 있는, 미가 아들도 돈에 매여 있지만은 이 어머니를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어머니가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보다 더 그 욕심을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 신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신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돈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상을 통해서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는 역시 물질이 최상의 복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여호와가 정말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 되어야 할 그 가나안의 땅에 사는 그들이 그 실상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가 시대, 미가의 어머니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아닌가? 이 안타까움이 이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진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진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에서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유리한다는 것은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리하고 떠돌이가 되어 미가 집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11조를 잘 내었다면 이 레위인은 집을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에까지 지금 와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를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적인 한 가정의 복을 비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이 미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버지, 제사장, 거룩한 구별이라고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입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가 생활비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이 레위인의 신세.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어떤 이 현상적인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보면서 오늘 이 미가와 고용된 레위인의 관계가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정말 어두움이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전혀 상실되어져 버린, 제사장의 업무가 무엇인지,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장되지도 않고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하는 이런 아주 영적인 혼돈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17장인데 여러분 이 1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지금 시대적인 현상을 영적인 어떤 지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복신앙입니다. 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이제 뭐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아이, 한 5살, 6살의 아이, 이 아이는 아버지가 퇴근할 것을 기다리는데 아버지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 아버지가 오늘은 나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실까, 뭐 치킨을 사오실까, 뭐 이것이죠. 치킨, 아이스크림,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아이죠, 아이.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어떤 선물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에 관심이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아이가 성장했다는 성숙했다는 표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받은 복, 나에게 주신 어떤 응답, 이것들이 관심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12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 자식의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손에 들린 그 선물,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시대의 이 무지한 이 가나안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물질에 초점을 맞춘, 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이 중심이 되어지는, 물질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고 그 도움으로 생기는 그 물질, 다른 어떤 응답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이 성숙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선물, 아버지 손에 무슨 선물이 들렸나? 그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아버지 자체, 아버지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낸다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이고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미가가 신당을 자기 집에 세웠습니다. 그 자기 집의 신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실로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지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실용주의입니다. 오늘로 표현한다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얼마나 편리한가, 나의 편리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실용주의 사고가 가득하잖아요. 나의 편리대로, 인간의 편리대로 해가는 거.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도 점점 실용주의, 편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뭐 옛날로 꼭 돌아갈 것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 인간 중심, 내 편리대로의 어떤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우리는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가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더욱이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미가의 모습,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실용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편리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의 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음을 깨닫습니다. 미가처럼도 아니고 미가의 어머니처럼도 아니고 미가에 의해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처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섬김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과 기도의 응답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대하여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잠자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옵소서.